다 같이 찬송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민숙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일 지키게 하셔서 건강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세기 동안 분단된 채 서로 불화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를 해방하는 악한 권력의 도모를 폐하여 주시고 믿는 이정자들이 바로 서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믿는 형제들 중에 갑작스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께서 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빠른 쾌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최대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김정현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함께 말씀 보실 터인데,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성가대를 초청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저희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찬양을 들으실 터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으로 힘써 같이 부르십시오. 이 곡을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 함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제 찬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이 시간 찬양하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찬양의 순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와 찬양하실 수 있고요. 몇 분이 같이 찬송 연습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다 같이 또 찬송을 부를 수도 있겠지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찬송 받으시니까 우리들 혹시 우리가 직접 부르고 싶습니다 하시거든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그러면 순서에다가 저희들이 찬양의 시간을 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런 또 시간도 넉넉히 또 배정할 수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 이 찬양대원들 특별하지요.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숫자가 적어도 다 보통 다 전공생들입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저렇게 신앙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또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귀한 찬양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있었던 일을 수요 예배 때 소개하고 금요일 날도 소개를 했어요. 심야기도회 때랑.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 교적 정리를 위해서 스테반 정보 회사라고 그 회사는 우리 한국교회 전반의 우리 교적 관리, 회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왜 이제 전화하게 됐냐면은 그 회사는 마음속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자립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 대신에 100명 이상 되면은 그때는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1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래서 교적이 100명쯤 되기를 사실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언제쯤 우리도 교적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 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놨는데 또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이걸 적응하고 또 정리한다는 건 두 번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쯤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주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예배 인원도 이제 대략 한 이 정도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 등록하신 분들 명단도 또 가족까지 하고 보니까 100명 가까이가 지금 돼가니까 한번 정리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하느라 전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이제 묻는 질문이 몇 명쯤 모이세요? 그래서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개척교회면은 몇 명쯤 모이세요? 그래서 예배 한 70명, 80명 사이가 대략 우리 예배인원, 회중인원, 예배인원으로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 몇 명이 시작했길래 해서 10여 명이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 교회는 요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배 인원들을 조금씩 채워주시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많이 와도 그 속에서 그냥 당연하지 그냥 교인들 오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 늪이 있대요. 그 설명으로 보니까 개척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는 특별히 교인들이 새로 오지 않는 그 나름의 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교인이 모였어요? 그러길래 저는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이게 제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면서 무엇이 떠올랐냐? 베데스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여기 동두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은 이 개척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30년도, 40년도 그냥 그렇게 있다가 젊어서 개척해놓고 은퇴할 때까지 그 상태로 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하게 교회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늪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허우적 이걸 평생 이러고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니까 여기에 정답이 하나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오늘 5장 전에 4장에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던가?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는지라 가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실 일이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보니까 수가성 여인 만나고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 만나는 거지, 거기 원래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유대 국법에 의하면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될 그런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이유를 가지고 찾아가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바라보니까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오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돌아보니 요한복음 3장에는 아주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인간의 조건 다 갖춘 사람, 부자요, 공회원이라고 한 신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궁금증조차도 끄집어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밤중에 찾아왔는데 왜 밤중에 왔는가도 말도 못하고, 그리고 묻고 싶은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아니면 이런 일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으시고 답변을 해버리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으로 보건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못 꺼내는 거죠. 왜? 자기 신분이나 자기의 지위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지금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면 그 정도는 이미 벌써 다 패스했겠거니, 아니 그거는 남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 혼자만의 평생의 고민을 안고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 해버리신 것이니,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 있는 조건 아무것도 너를 구원할 길이 없어, 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절망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가진 모든 조건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이 거듭남,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은혜로. 그런데 이 수가성에 들어가서는 그 여인에게 무슨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는 뭐 다시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었을 터인데, 아니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답답합니다. 보면은 대화가 한심해요. 아니 물기를 바가지도 없으시면서 뭐 이런 정도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통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꺼내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내 남편 데려와라. 내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여기에서 내가 거짓말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 남편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그리고 이미 벌써 5명 있었던 그 남자들도 네 남편 아니다. 여기에 그냥 화들짝 놀래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시군요.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 어디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이곳 바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이곳 바로 그림산이, 이 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5장이 오기까지의 3장과 4장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5장은 이 두 가지를 종합해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신앙적인 가치가 있는 말씀인지 이걸 먼저 알고 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누구를 만나던가요? 무기력한 사람,
38년이나 병든 사람 중풍병자를 만나신 겁니다. 중풍병자, 이 사람이 먼저 딱 중풍병 아시죠? 병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젊어서 이 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서 병 와서 38년을 견뎌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젊어서부터지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병과 함께 한꺼번에 몰락해버린 거예요. 돈 많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고친다고 아마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써봤을 겁니다. 무지하게 애를 썼겠죠. 돈 그러나 못 고쳤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다녀봤겠지요. 나름대로 의지할 곳 다 수소문해봤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설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 전설 하나가 있지요. 어떤 전설입니까? 물이 움직여요. 물이 한번 움직입니다. 베데스다를 가봤어요. 지금은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물이 있고 그리고 그 연못가에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하네요. 행각이 5개. 왜 5개나 있냐면은 병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진치고 누워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돌보는 사람도 여기 와 있겠죠. 행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혹시 이렇게 자기 집이 없어서 여기 아예 상주해야 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런 숙소 형태 건물이에요.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 건물 안에서 전부 다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저 물이 언제 움직이나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는 겁니다.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1번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뭐라고 외치고 나옵니까? 나 병이 낫다 이러고 나와요. 병이 낫다. 얼마나 대단한 뉴스입니까? 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보면서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여기 누워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3절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자, 또 누가 있지요? 맹인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자란 중풍병으로 해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자,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한다. 이런 전설 때문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갔다가 안 낫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낫습니다. 왜 다 낫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누워있는 병자들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쫙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맹인일까요? 다리 저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혈기 마른 자들일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그거 그 지팡이 좀 나에게 줘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팡이 좀 달라고 그럴 때. 말 못 하시는 분이 지팡이 좀 달라고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표시할까요? 지팡이 달라고 그럴 때. 손짓하겠죠? 그래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네. 지팡이 어떻게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짚는 표시하고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지팡이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팡이 줘 그 말로 하면 되죠. 예, 잘 떠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아주 상당한 수준이시네요. 네, 상당한 수준이시니까 네, 그렇지요.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2번에 보겠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는데 어떤 병자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나을까요? 1번 맹인이다. 2번째 다리 저는 사람이다. 3번째 혈기 마른 자들이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 제일 먼저 들어가 병이 낫겠다.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시는 분 이렇게 손 좀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2번이다. 다리 저는 사람이다. 3번 혈기 마른 자들이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뭘까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 왜 그러냐? 맹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움직이는 걸 못 봤어요. 물이 움직였는데 못 본 사이에 누가 들어가서 나 낫다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번에 다리 저는 자는 물이 막 움직이는 걸 보긴 봤습니다. 봤는데 몸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일어서니까 벌써 누가 뛰어들어갔어요. 뛰는 사람 앞에 다리 저는 사람이 이겨낼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혈기 마른 자는 보긴 봤는데 몸을 일으킬 가능성조차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여기 와서 누워있지만 먼저는 가족들이 돌보느라고 나름대로 물에다 넣어주겠다고 하고 그리고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자 이제 물이 움직인다. 자 물이 하고서는 이제 막 이러는데 벌써 어떻게 됐어요? 벌써 뛰어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 뛰어들어간 사람은 제가 보건대 멀쩡한 사람이에요. 왜? 물이 움직이자마자 벌써 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병이 낫나 보자 하고선 지키고 있다가 자기가 뛰어들어가서 낫다 그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보건대 마음의 병든 자 같아요. 마음의 병든 자도 실상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병든 자는 움직일 수 있고 뛸 수 있지요. 이 사람은 뛸 수 있으니까 뛰어 들어가서는 낫다 그러는데 진짜 이 사람은 낫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런데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들, 병자들이 여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개척한 교회들이 자립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이 경쟁회처럼 보이는데 살아날 길이 없더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몰라요.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역량으로 안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이거 다 죽어요. 그런데 방법 하나만 기대하십시오. 그건 뭐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 상태가 절망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거든 일어날 길이 없나요? 남이 도와줘도 안 될까요? 그런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여기에 해답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오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만남,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베데스의 은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베데스다, 이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기 사람들이 쓰는 말로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틀레헴 그러면은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입니다. 집. 베트. 집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데스다 그런데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베데스다, 헤세드, 베데스다가 된 겁니다. 은혜의라고 하는 단어가 돼서 헤세드가 우리가 이 붙여서 베데스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은혜의 집.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가진 조건이 없지만 우리 주님에게서 원인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요. 나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만한 어떤 입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 자, 다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막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들른 동네가 어디냐면은 여리고, 그 다음에 이르러서 이제 베단이 들러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단이 들어가신 길목, 이 길목에서 나귀를 타시게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있게 되지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 바로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바로 그 마지막 길목에 들렀던 여기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던가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더라.
다시 말해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시는 길목이에요. 이제는 여리고 다시 볼 일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 먼저 만납니다.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근데 이 사람이 돈으로도 안 되는 것,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면 권력도 있어요. 남들에게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효과, 자기의 권한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세리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동네 세리들을 임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네에 있는 돌 감람나무에 거기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아니, 언제가 통성명했습니까?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아니, 난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니, 나를 알고 계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집에 머물렀다 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만일 이 순간 지금 막 지나가시던 길목에서 삭개오를 보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 이 모든 이 만남의 과정이 없었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 동네에 그런 온갖 욕을 먹고 자기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마음속에 시달리면서 근심하면서, 그러나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남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살기도 하고 내 영혼이 소성하여서 거기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 만나냐에 따라서 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는 수도 있어요. 수많은 대형교회들 속에서 재산 문제로 하여서 목회자 선임 후임 뭐 이런 문제에서 권력 싸움처럼 싸우는 그런 과정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가득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폭넓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분들 사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잘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한두 가지 당부할 터인데 어르신들에게 금기사항이 있답니다. 남의 약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약점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관계를 깊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자랑질하지 마시라. 남에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자기 자식 자랑 좀 그만 좀 하시란 말씀이에요. 나는 자랑이라고 하지만 남들은 자랑질이라 불러요. 거기다가 그 집은 자기 자녀 때문에 마음에 고통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자식 잘 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자식 이번에 대박 났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상종 못할 인간 돼 버리지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제발 입 좀 닫으시고 남의 얘기 좀 들으실 줄 알고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 주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잘 지내십시오. 이 만남이라는 거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못되니까 내가 교회 갔더니 말이야, 그 권사라고 하는 인간이 날 갖다가 날 뭐라고 불렀나? 내 키가 작다고 날 땅꼬마라 불렀어. 이래버리고 나면은 가기 싫어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한 번, 두 번 참았는데 세 번 했거든. 나는 이젠 거기 안 가. 이거 끝장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 해야 될 일들.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경험하고 그 기쁨을 소개하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더하여서 그 삶으로서 인도자가 되는 것, 그 역할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요? 만남의 은혜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은혜. 만남의 은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7절 병자가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자기 가족도 떠나가 버렸고 친척도 이제는 날 돌보지 않고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저기 물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 있지 나에겐 이제 신경도 안 써줘요. 나는 이제 이 38년이나 누워있어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답이 없네요. 그 얘기예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누가 나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물에 넣어주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요? 8절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물속에 넣어주마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명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더냐. 나의 방법은 네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살 거라 생각하고 내가 건강 찾으면 나는 정말 잘 살아볼까라 얘기하는데 건강 찾고 범죄하고 건강 찾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건강 생겼다고 도박하러 다니고 이게 건강의 이유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아닌데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명하시는데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으려고 시도 안 해봤겠습니까? 몇 번쯤 했을까요? 100번? 아니에요. 38년 동안 날마다 마음속에 그리고 추억하는 거는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리고 시도해보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는 완전히 무기력해졌는데 불구하고 걸으라 그러는데 대답 잘할 수 있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의사신가요? 이렇게 하면 나 일어나라면 일어나지나요? 내가 시도 안 해봤을까요? 대답할 수 있지요. 그리하지 않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를 얻는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기적이고 그리고 놀랍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오로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제 눈에 바라볼 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다고요? 우리가 바라볼 땐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도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일어나 걸으라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로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데스다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순종, 이게 바로 믿음의 바로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요? 순종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면 바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창립 예배를 1월 첫째 주일 드렸으니까 석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3개월 전 오고 지금 바라보시면서 야, 우리 교회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신다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 입장에서 분명하게 답을 해드립니다.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인생에 생기가 돌아요. 이것이 해답인데 다른 무엇으로 답을 찾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생기가 돌았다고요? 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달리 살아났다고? 우리보다 잘 살던 나라 많습니다. 북한도 우리 1960년대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았어요. 70년대 가서도 북한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잘 산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80년대 들어서 역전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기가 없어서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동양 최대 수력발전소 수풍발전소는 북한에 있었어요. 개마고원에는 이 장진강, 화천강, 부정강 발전소 대단한 발전소들입니다.
그런 발전소를 북한이 가지고 전기를 싹 끊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이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은 암흑이 돼버리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명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 변화의 생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을까?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특별히 이 6.25 때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 와서 여기가 한강도 맞냐고? 우리가 그때 전쟁했던 자리 맞냐고? 어떻게 이 천지개벽이 일어났냐? 이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과 은혜란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다면은 바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냐? 자꾸 물어요. 자, 이 가능한 비결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을 해줘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럼 저는 제가 어제 말씀을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어제 제가 묵상 깊이 더 했어요. 근데 바란다, 그게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해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거를 제가 어제, 물론 그동안에 내내 믿음을 설명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의 시작은 제가 바라는 걸 구하는 건, 이렇게 제가 개념을 많이 가졌었는데 어제 제가 성경 깊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까지 모르셨어요? 그렇진 않죠. 설명을 내내 했지요. 그런데 11장 1절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바라보니까 믿음에 대해 성격을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밥 먹기 싫다는데 자꾸 먹으라면 기뻐요? 안 기쁘죠. 내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가야 돼요. 그러면은 기쁩니까? 안 기뻐요. 그러니까 이것이구나. 제가 어제 묵상한 내용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분은 계신다. 그리고 그가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알아낸 사람을 쫙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딱 보여요. 엘라 골짜기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자가 엄청 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숨어 있네요. 바위에 지금 숨어가지고 너 나오라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얼굴 못 내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자기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를 지금 저 이방인을 내가 지금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 모욕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키로 보니까 골리앗이 키가 조금 더 큰가요? 아닙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인이에요. 그 다음번에 힘으로는 골리앗의 비교가 안 되겠지요? 전쟁의 경험은 다윗은 지금까지 전쟁터를 경험 못 해봤어요. 이 골리앗은 늘 전쟁에 싸우는 장수 아닙니까? 무기는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지금 목자로서 들고 있는 이 물매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무기는 사람을 살상용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창을 갖고 집어던져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연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무기를 더 잘 다룰 것인가? 그러면 싸움의 확률을 누가 이길 것인가 할 때 어느 쪽에 여러분은 편을 들어주실까요? 골리앗 쪽입니까? 다윗 쪽입니까? 결과 안다고 그냥 다윗이 버리지 마세요. 그건 얍삽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싸움의 가능성은 누가 이겨요? 그렇지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가지고서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를 없애는 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가 고백하는 내용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3절부터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어요. 44절 가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네 살을 공중에 새 들짐승이 주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45절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없애길 원하신다. 이것이에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바라는 거? 나 돈 많이 갖고 잘 사는 거? 우리 자식들 잘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 자랑 좀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 삶의 그 본분과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겠어요. 너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몇 절입니까? 여기 14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의식을 갖고는 살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가늠하다 여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죽이고 싶으면은 죄 없는 자 돌로 쳐라. 그랬더니 이들이 돌들을 놓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을 드실 차례예요.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랬으니 예수님이 돌을 들고 그들을 이번엔 치실 차례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지요. 아무도 없느냐? 이제 그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돌을 들어 너를 치마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 말씀이세요. 우리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다 뜻 두지 마라. 세상에다 의미 부여하고 거기서 만족 얻으려 하지 마라. 그거 결국 그것이 너를 쏠 것이고 너를 해칠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안에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뭘 들려주시는가 하는 걸 경험하십시오. 나라가 어지럽다고 그리고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고 참 지금 대한민국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 뜻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이 잠겨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며 그 뜻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었사오니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38년 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바로 이 귀한 이 병자, 그리고 이제는 회복된 새로운 한 사람의 우리 주님을 만난 이 은혜 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와 꿈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헌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의 헌금 드리신 분들이 25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조 드리신 10가정, 그리고 선교헌금 드리신 3가정, 주일헌금 31가정. 네, 우리 개척교회인데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하시네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감사 제목 몇 가지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을 적으신 분들은 소개할 터인데 주보에다 우리가 교인들 동정을 따로 싣지 않기 때문에 이 제목 가운데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이 이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 네, 여러분들 같이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여기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4월도 주님도 오심으로 지우와 지윤이에게 지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김성애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저희 가정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최민 집사님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배 자리 참석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심기훈 성도님도 이렇게 예물이 있네요. 그리고 주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열매 맺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병주 집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김소라 집사님 이렇게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란 집사님께서 두부를 2판을 기증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가셔서 두부를 드시면은 이건 우리 박 집사님의 기증입니다. 또 이성만 집사님 계란 20판을 또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점심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지 아시죠? 쌀을 또 기증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재환 집사 성도님, 고복래 권사님 가정에서 쌀을 또 2포대를 또 이렇게 기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따로 감사의 여러 가지 이유를 적으신 분들 따로 없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로 적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대학에 우리 경로대학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예물을 우리 초대교회로 하신 분들이 또 2가정이 계십니다. 그 밖에 11조 장학헌금,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1,000번째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 거룩히 구별한 손길을 기억하사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아울러 올려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기뻐하사 주님께서 우리 삶의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 많이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 행하고자 세워진 교회이오니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아시고 우리 교회 베푸시는 놀라운 생기와 그리고 또한 응답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기억하여 베데스다의 은혜를 안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내 인생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망의 문제, 38년간이나 누워서 완전히 좌절했던 이 모든 순간에 나를 찾아 만나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베데스다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개척교회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 우리 1층 카페 시온에서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또 수고하셔서 교회도 또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점심의 식탁을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느끼지만 제 평생의 교회에서 한 식사 가운데 이렇게 저도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한 교회, 제 진실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까지 따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엄청 큰 교회도 있어봤고 제가 광성 게스트 교인이 4만 명이었는데 돈 500원씩 내고 국수 사 먹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돈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셔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데 풍성하게 드십시오. 그리고 2그릇 드셔도 됩니다.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드시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이 있거든 가실 때 설거지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설거지 안 해서 밥 안 먹어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제가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마음들 그렇거든 하시란 뜻이지, 네, 하시란 뜻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대청소한다고 광고했더니 미리미리 벌써 다 알아서 하나하나 저 교회 뒷뜰 정리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교회 뒷뜰 한번 가버리시고 거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꾸며야 될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나눠야 되겠어요. 그래서 뒷뜰에 대나무도 자라고 있고 칡넝쿨이 엄청나게 그냥 까뜩했는데 그걸 다 정리했습니다. 미리 오셔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그뿐 아니라 2층에 우리 청년부실도 또 거기에 앞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또 방도 또 꾸며졌습니다. 2층도 한번 올라가셔서 네, 그 방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꾸며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4월 10일 날 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10시에 시작하죠?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래,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조금씩 거들어 주십시오. 한번 교회를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대청소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즈음에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정기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1년에 한 차례 대청소인데 이날 하루는 나도 한번 참여해 봐야지 하시거든. 네, 여러분들 복장 예쁜 옷 아니에요. 아시죠? 정장 아닙니다. 그냥 네, 일할 수 있는 복장. 청소도구.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개척할 때 여기 형편없었거든요. 이거 그동안에 오셔서 날마다 걸레질하고 닦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보셔서 예배실 꾸며주셨으니까 1년에 한 차례 한 번을 대청소 한번 해보자. 무엇을 할 것이 남아있는지 별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교회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 식사하고 아마 1시쯤 끝나지 않을까. 대략 일정을 1시경까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일거리를 잘 찾아내면은 1시까지 아니면 못 찾아내면 12시까지 하고 끝나는 거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들을 내주셔서 같이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비전여행 신청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중심으로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저 몇 달 후에 군대 가요. 저 내년도 군대 가요. 이래 버리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군대 갈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일단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청년들 데리고 간다는 거 어른만 가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청년들하고 이 일본 비전여행을 가는 방법을 갖다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휴가를 갖다가 그렇게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걸 갖다가 어제 청년들 처음 만났거든요. 그런 이런 거 연구하고 이 날짜 시기를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양해가 되십니까? 네, 청년들 중심 어찌됐든 앞장서서 가는 건 청년들입니다. 네, 어른들 가시는 건 따라가는 거고요. 내 돈 내고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위하는 교회니까 그래도 배려한다 하는 차원으로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년들 오고 제가 여름 되기 전에 날씨 좋을 때 에버랜드 놀러 갈 겁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청년들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거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 청년들과 이런 소중한 어떤 경험들 통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일으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 트립은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청년들과 다시 의논해서 새롭게 거기에 맞춘 결론을 내도록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경북 지역에 지금 산불 났지요. 그런데 엄청 피해가 큰가 봐요. 네, 우리는 잘 여기서 모릅니다. 그냥 뉴스만 보고 불 났구나 그런데 네, 그런데 피해가 많이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모금을 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입장에서 그냥 조금씩 모아서라도 작은 힘이라도 개척교회인데 그러나 우리 교회 방향 자체가 그러니까 담은 돈 10,000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래서는 보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에 집에 불 나보신 분들이 있거든. 그 황당함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재앙입니다. 이럴 정도까지 됐으니까 경북 지역에 그날 불 났을 때 한꺼번에 37개의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도 경상북도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었고 불을 못 끄는 상황도 엄청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네, 오죽하면 청송은 양쪽 고속도로 옆에 이 휴게소가 양쪽이 다 타버렸어요. 휴게소마저도 그럴 정도니까 우리가 네, 아무래도 그래도 사랑의 뜻은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혹시 이 산불 네, 모금 헌금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산불이라고 이렇게 산불 지원이라고 쓰시면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이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한번 모금하시지요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성경책 신청하셨습니다. 26분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니 1층 올라가셔서 받으시면 되고 교회 비치용은 그대로 10권을 비치용이라고 크게 써가지고 그래서 네, 인쇄해 왔습니다. 교회 비치용을 집에 비치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 비치용이지 집에 비치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치용은 가져가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성경책 못 가져온 날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에 성경책을 한 번씩 여러분 주문을 받을 터인데 개별적으로 사시면은 성경책 값이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를 통해서 주문하시면 그래도 네 아시죠? 30% 할인 받으실 수 있고 이름을 쓰신 분들 있죠. 이름 쓰신 분들은 1,000원 추가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인쇄 비용이 저희가 뭐 따로 특별히 거기에서 남겨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 이 1,000원 이름 새기는 것은 우리 교회가 부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점심 식사 꼭 하시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고난주일 저희들이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순서를 좀 한번 계획은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양을 만들어 가실지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 고난주일을 기도함으로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떻다고요? 행복합니다. 목사님, 나라 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으니 행복하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행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행복합니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행복하신 분들 만났으니까 네, 권사님 만나 행복해요. 집사님 만나 행복합니다. 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저도 여러분들 만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시니까 행복하십니까? 크게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예, 여러분 만나서 저도 행복한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4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올라가셔서 식사하시지요.